우리 오늘 구원의 교리, 5대 교리, 성도의 견인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일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우리 예수님이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성도의 견인 교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보시면 성도의 견인이란, 우리 견인은 지난 시간을 더듬어 보면 굳을견자의 참어린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굳게 견디게 하신다라는 의미였지 이렇게 견인차에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굳게 참을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본래의 수가 있는데 그 수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가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정하신 본래의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예정된 수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복음 15장에 연속되는 비유 세 가지가 있는데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와 잃은 아들의 이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잃은 자들을 끝까지 찾으셔서 다 그 수를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런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번 보시면 예수께서 나타내신 이 비유의 중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구원의 총수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유이기는 하지만 이제 100마리 양 그리고 드라크마 10개 그리고 두 아들이라는 이런 구체적인 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 찾는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특별히 세 가지 비유를 보시면 여러분 약간 점층적으로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 잃은 것을 목자나 혹은 주인이 혹은 아버지가 찾는 것은 똑같은데 100개 중에 한 개였고 10개 중에 또 하나로 이제 줄어들죠. 훨씬 더 비율이 커진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2개 중에 하나. 이게 점층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여주는 거지만 그 잃은 것을 향한 그 주인 그리고 목자의 그 마음이 훨씬 더 커져가고 그것을 향한 마음이 더 애타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런 점층법적으로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이제 드라크마 비유에서 이 드라크마는 남자가 결혼지참금으로 아내에게 주는 그 드라크마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를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고 결혼 반지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는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봤을 때도 이 드라크마가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들 중에 하나를 찾는 것은 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자,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로마서 말씀에서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고 우리 그 수가 다 차는 것이 바로 온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육적인 혹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진짜 혈통, 믿음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죠. 그 구원의 총수가 작정되어 있다라고 성경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경향의 성도님들을 모르실 수가 없는 그 14만 4천, 영적인 수죠. 그 문자적인 14만 4천 명, 신천지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14만 4천이라는 영적인, 이게 로마서로 가면 이제 그 이스라엘 구원의 총수이고, 계시록 7장에서 그 14만 4천이 바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승리한 무리들을 이렇게 똑같은 무리인데 그게 이제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는 이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이런 숫자적인 부분이 그 당시에 이제 이걸 게마트리아 용법이라 해가지고 숫자를 통해서 이런 어떤 뭐 신비한 거라든지 아니면 숫자를 통해서 무언가를 계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헬라어도 그 알파벳 숫자가 다 이제 뭐 10, 100 이렇게 의미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이제 1000이거든요.
144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인데 그러니까 구약에 구원받을 총수, 또 신약에 구원받을 총수, 에다가 1000, 우리 뭐 현재보다 1000배나 잘 때 그 1000은 문자적인 1000이 아니고 10의 3성인데 이건 완전한 수, 충만한 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인원을 다 말할 때 14만 4천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번 보시면 저들은 그 구원의 총수, 예정된 수는 생명책에 이미 여러분 장세전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된 무리가 있다. 그들은 반드시 구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 친구 좀 괜찮네 하고 그때마다 불러 모으시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불러 모으는 건 맞지만 그 하나님이 그때마다 불러 모으는 이유는 이미 장세전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워지거나 다시 이렇게 번복이 되거나 변개되는 게 아니고 확정되어 있는 수라는 겁니다. 왜요? 장세전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죠. 3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내 다 찾으신다. 이게 이제 이런 양 비유나 드라크마 비유나 혹은 이제 당자 비유에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 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사실 양도 그렇고 드라크마도 그렇고 특별히 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잃어버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뭐 양이나 혹은 드라크마야 어떻게 보면 주인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가장 마지막 기록된 그 당자의 비유에서는 아들이 집을 나간 거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비유에서 이는 내 잃어버린 아들이요라는 말을 그 아버지가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미워서 도망쳐 나왔는데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의 부지로 당신이 잃어버리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고 마치 잃어버린 것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3번에서는 예정된 수가 있는데 그 수는 구원의 총수인데 그거는 인간의 행위로 번복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장세전에 작정되어져 있는 변치 못하는 수인데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자들을 끝까지 찾으신다라고 우리에게 견인의 이런 증거를 대해주고 있습니다. 4번 보시면 큰 4번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견인이 성도는 절대로 낙심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가 이 견인교리가 중요한가? 어떤 사람에게 견인교리가 심정적으로 기쁨으로 다가오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는 정말 안전장치가 되는가? 그건 바로 구원 때문에 혹은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졸여본 자만이 이런 구원의 견인교리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지만 반드시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찾아내시고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시지만 그 어간에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라도 100% 확신 가운데 혹은 매일매일 확신 가운데 지낸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인하시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맨날 죄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지? 하나님이 견인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이 금요한 그 꼴이지? 라는 말을 여러분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잘 가고 있다고 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다른 사람보다 구원의 확신이 조금 더 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쉽게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누구에게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널 구원받았다라든지 널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정죄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가운데 그 사람만이 확신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고 하나님이 견인하시는데 너는 금방 그 꼴이라고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오늘 누가복음 15장 비유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약하다는 것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양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런 무지 어리석음 때문에 원래의 길을 정도를 벗어나 버리는 게 있고 잃어버린 이제 드라크마 같은 경우에는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죄악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 이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는 의도적으로 스스로가 아버지를 대놓고 대적하는 그런 경우도 구원받은 자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발생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그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굳게 붙잡고 계시고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 위태로운 모습, 혹은 타락한 거 아닌가? 저 사람 구원받은 거 확실한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그런 신앙의 기복이 우리에게 발생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이죠. 작은 1번 보시면, 이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아직 사악한 전투 마당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이므로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여 일시적으로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겪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좋았다가도, 오늘 은혜 받았다가도 또 다음 날 되면 내가 이제 구원받았나라고 쉽게 흔들리는 게 정말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여기 아까 14만 4천을 이제 제가 12 곱하기 1000이라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원래 1000이라는 숫자가 구약에 가보면 여러분, 민수기 같은 데 보면 군대의 기본 조직입니다. 하나님이 1000씩 편대하시고 1000을 이렇게 보내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신약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전투하는 교회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때로는 싸우다가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몸을 찔리기도 하고 팔 하나 잘려 나가기도 하고 다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확신 가운데 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아예 없는 구원의 완성은 영화의 단계고, 성화는 죄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낙심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짜 성도라면. 두 번째 보시면, 또한 구원받은 성도라도 그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악과 선이 공존하는 존재이므로,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혹은 갈라디아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여전히 싸우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원치 않는 죄악을 범하고 또 그 속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자주자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번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인생은 질그릇처럼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질그릇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실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고대할 때 초대교회로 가자 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과연 초대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만 해도 두 파가 나눠서 싸웠고, 여러분, 헌금 떼먹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특별히 계시록을 보십시오. 다른 빌라델비아 교회와 또 다른 한 교회 빼고는 다 하나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이 야, 내가 너 내치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런 아픔과 약함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 불화할 필요도 없고, 교회는 항상 그렇게 질그릇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부활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지,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금그릇 은그릇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다고 한 거죠. 우리는 잘 깨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우리 자신이 깨끗해질 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지, 우리 자신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제가 종합해서 우리 이 장로교회 이런 신조 중에 하나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에 보면, 그러니까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그 18장 3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틀림없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맨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기 때문에 참신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난관들에 부딪히고 난 연후에야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열심을 다할 의무가 있다라고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는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이 금방 오거나 한번 은혜 받다가 오거나 기도 한번 빡시게 했더니 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확신은 모래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시련당하고 아픔당하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난을 거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을 통하여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왕도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이미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견인받는 성도에게 있어서도 이런 약함, 낙심, 일시적인 타락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물론 그럴 수 있으니까 나 막 살아야 되겠니? 그게 아니죠.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와 기도와 성례라는 하나님이 은혜 받으라고 주신 은혜의 방편들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할 때 우리 구원의 확신은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이 있는 베드로서 1장 10절 이하를 가보면 믿음, 지식, 절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여러분의 신앙의 확신은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나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하나 해보니까 와, 내가 구원받은 자 맞구나라는 거. 이건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베드로가 베드로서 1장 10절에 말한 그렇게 순종함으로 너희 택하심과 부르심을 너희가 스스로 확정해봐라라고 베드로가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자,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완성시키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 주는 확실한 보증인 거죠. 자, 우리 주제 연구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의 의미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1번은 맞습니까? 1번은 틀렸죠. 예정의 본수, 예정의 본래수와 상관 있죠. 2번은 맞습니까? 예, 2번은 맞습니다. 3번은 맞습니까? 예, 3번도 맞습니다. 4번은 맞습니까? 예, 그 잘못됐죠. 5번은 맞습니까? X죠. 절대로 낙심할 수 없지 않죠. 때로는 낙심합니다, 우리가. 6번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7번은 맞습니까? 예, 맞죠. 8번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9번은요? X. 예, 우리 이렇게 구회원들과 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